할렐루야. 예, 오늘 또 토네이도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함께 새벽 예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1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3장입니다. 어저께 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깊은 말일세. 어저께 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주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 나 오늘이 나여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의 주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배리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들어 품어주셨네. 어저께 나온 일이 나여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외우리. 어저께 나온 일이 나여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쭉 읽고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블레셋과 맞서 나아가 싸우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책망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제 사울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사울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엄한 경계와 또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냥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니까 그런 경고나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과 또 다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과 전쟁을 할 때 사울 왕에게 이방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진멸하여 없애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였던 것처럼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나가서 승리하고 그 아말렉을 쳐서 이기자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서 되돌아온 그 사울을 향하여 이제 사무엘이 또 다른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사무엘상 9장과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은 왕이 되기 이전에는 조금은 소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참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로 키도 크고 외모가 준수한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아주 가문이 좋은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기스의 아들이었고 키도 크고 외모도 상당히 준수한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는 배경도 좋았고 집안도 좋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사람들이 보면 야 괜찮다, 인물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울이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사울에게 이렇게 사무엘에게 사울이 대답하는 것이죠.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사울은 스스로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죠. 저희 집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족 중에 나의 가족이 가장 작은 가족이 아닙니까? 아까 성경 분명히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집안을 겸손히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합니까?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겸손할 때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스스로 겸손하였을 때,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 왕으로 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이 된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는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이방의 죄악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여 세우실 때에는 그가 가야 할 길,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죄악을 제거하도록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도자를 어떤 주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백성과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이 사라지고 진면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위하여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에 본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한꺼번에 다 진멸하라라는 단순한 무자비한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때는 죄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악을 온전히 제거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그 모든 죄악이 다 없어지기까지 그 죄악이 다 없어지기까지 그것을 진멸하고 그것을 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였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터인데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기에 급급하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17절부터 읽었는데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가치 없고 낮은 것, 낮은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라고 했고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자신들이 볼 때, 사울 왕이 볼 때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가 없고 가치가 낮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 왕과 백성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은 19절에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왜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할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순종했습니다라고 지금 오히려 사울은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20절 하반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제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저는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에게 항변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하셔서 자신은 그 길로 나아가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라고 오늘 20절도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셔서 싸웠고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울은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였습니다.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참 말이 이렇게 뭐랄까요? 말장난이라고 할까? 말이 참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땅히 멸할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으니까 마땅히 멸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남겼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말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마땅히 이것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지 않고 남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을 사울은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눈에 좋아 보여서 그랬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그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정말로 사울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을 다 없앤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깝고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이것을 왜 다 없애야 되지?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좋은 것을 남겨두면 이 백성과 이 나라에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더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라고 하셨지만 근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울에게 오늘 22절에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 주님의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라고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책망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더 좋아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제사만 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것으로 제사하면 됐지.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이 정도 내가 헌금을 하고, 이 정도 교회를 그럴듯하게 세워놓고, 이 정도 그럴듯하게 예배 의식을 거행하고, 하나님께 제사에 예배 의식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나의 자랑거리를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예배의 의식과 종교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으로 많은 헌금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럴듯한 어떤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와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예배 의식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뭐라고 지금 사무엘은 표현합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악한 술책을 쓰는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완고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신 우상이라는 건 우리가 잘못 읽으면 살아있는 사신 우상? 살아있는 우상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신은 사악한 신을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사악한 우상, 거짓되고 죽어있는 그 우상을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거역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고집하며 그것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에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그럴듯해 보이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것을 고집부리며 그것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라고 지금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여러분, 사울이 완전히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는 것들 적당히 멸했어요. 근데 자신이 볼 때 괜찮은 것, 좋아 보이는 것은 아까운 것, 이걸 없애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건 낭비야, 이건 그렇게 하면 옳지 않아, 자신의 생각할 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볼 때 좋은 대로 그 좋은 것을 남기고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한다라고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주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볼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거기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아, 그건 옳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해도 저건 옳은 건 아니지. 저건 잘못된 것이야.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더 잘 되고 더 좋을 수 있어. 그것을 고집을 부리고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왕을 저버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제사의 의식을 그럴듯한 모습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여서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을 하면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은 내게 기쁨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고집하며 제사의 의식, 예배의 의식, 종교적인 활동과 행위에 집착한다면 하나님은 사울왕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울이 처음에 스스로 낮아졌을 때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언제나 겸손히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찬송가 37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며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볼 때 인정되고 옳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따르지만 자신의 기준에 자신이 생각할 때 좋지 않으면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 옳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을 포장하였던 그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날씨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그제 또 애틀란타에서 한인들이 아시안 혐오로 의심되는 살인 사건이 발생되어서 한국 여성분들이 4명이나 또 사망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미국 땅에 아시안들을 혐오하는 그 일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타깝게 죽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시안들과 또 우리
우리 가족과 우리들이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여러분도 각각의 가정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재단하며 판단하며 하나님 내가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나는 순종하였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며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며 분별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거하기 원하시는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한 모습으로 거역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내어버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예배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모이지 못할 때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들려오는 특별히 얼마 전 이틀 전에 있었던 애틀란타 지역에 멀지 않은 지역에서 이루어진 아시안 혐오 사건으로 또 4명의 사람이 죽고 또 다치는 그런 일들을 이런 상황들을 곳곳에서 계속해서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시안을 혐오하면 이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고 다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 조롱과 혐오와 비웃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겸손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승리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